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 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 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막헬롯에 진을 치고 막헬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간에 진을 치고 브네야간을 떠나 호라기갓에 진을 치고 호라기갓을 떠나 욤바다에 진을 치고 욤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벤여시모스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자, 이제 민수기의 이스라엘 광야의 여정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왔던 길을 돌아본다라는 건 그동안 걸어왔던 모든 길을 이제 마무리하는 이제 광야에서의 모든 여정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기가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15절까지 요거는 출애굽 람셋이죠. 출애굽한 이 애굽에서 떠나서 시내산 앞까지 오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16절에 떠나서 이제 그 바란 광야 이제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란 광야에서 19절부터 이제 49절까지 이제 37절까지는 호르산은 이제 우리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모세가 이제 아론이 여기서 죽지요. 그리고 호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애굽에서 이제 시내산 그리고 시내산에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집트 그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모든 여정을 이제 걸음걸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대략 이제 많은 곳을 우리 이제 정박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이곳의 지명들이 이제 광야 안에 있는 지명들이라는 면에서는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는 사실 이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고 매우 험한 곳인데, 그곳 곳곳에 이제 지명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최선을 다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죠. 이런 거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여정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계수하려는 이런 이제 시도, 노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이제 람세스로부터 출발해서 이 광야에 갈 때까지 이 이제 중간중간 그 멈췄던 이곳을 보면 모두 한 42개 정도의 지명이 소개가 됩니다. 42개의 지명은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이스라엘을 40년간 인도하셨던 지명이지만 이게 이제 숫자를 상징적으로 보면 이게 예수님의 족보의 마음들과 이제 아주 겹치는 부분이 있죠. 예수님의 족보도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에 쫓겨갈 때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간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그래서 14, 14, 14. 그래서 42대 만에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온 그 걸음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 왕 때까지는 일종의 믿음의 상승기죠. 아주 승승장구하며 올라갈 때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부터 그 이후에 솔로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할 때까지를 보면 이게 하강기입니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의 14년은 아주 혹독한 어려움을 겪었던 14년이죠. 그러니까 잘 나갈 때, 그리고 꼬꾸라질 때, 바닥을 칠 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내산의 이 여정도 보면 아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죠. 그 어떻게 됩니까? 승승장구하며 이스라엘이 아주 최고점으로, 정점으로 가는 거죠.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이제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근데 내려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금송아지 섬기고 난리가 났었죠.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이 완전히 꼬꾸라지는 거죠. 그랬다가 약속의 땅 가까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다가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서 왔는데 원망불평을 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40년을 돌게 되죠. 완전히 인생의 바닥을 치는 기간. 이 기간들이 인생 가운데 지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항상 그런 패턴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살아갈 때도 보면 참 잘 나갈 때가 있죠. 그러다가 기울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바닥을 칠 때가 있죠. 근데 인생의 희노애락과 인생의 성장기와 하강기와 아주 침체기를 겪어가면서 결국은 우리가 고백할 것은 뭐냐? 예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셨다. 그 고백만이 우리 안에 선명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갔다가 꼬꾸라졌다가 광야 40년을 돌고 비로소 고백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큰 은혜를 주실 때는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자만했고, 은혜가 점점 떨어질 때는 내 알량한 자존심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을 쳤고, 비로소 바닥을 치고 나서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걸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이 비로소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유업을 맛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될 수 있는 이 모든 과정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승승장구할 때는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다가올 때는 항상 이렇게
꼬꾸라질 때도 잘 몰라요. 꼬꾸라질 때는 왜 그러냐면 잘 나갈 때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조금 이래도 항상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꼬꾸라지고 바닥을 치면 비로소 아, 그때가 은혜였구나.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었구나라는 걸 비로소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그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큰 그림의 틀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봅니다. 자, 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예. 자, 대오를 갖추었다. 예, 큰 이 출애굽을 할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은혜와 능력으로 큰 행렬을 갖추어서 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떠났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 노정. 이 노정이라는 건 이들이 정박했던 정박지의 여정들을 가리킵니다.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멈추는 것도 중요하고 어디를 멈추며 갔는지를 기록하는 것이죠. 자, 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자, 이 기록도 누가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하지 않으면 이 40년의 여정의 기록이 남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남기라는 건 뭡니까? 이들이 갔던 이런 흔적들을 너희들이 보고 교훈을 삼고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 좀 새로운 통찰력을 갖고 눈을 뜨라는 것이죠. 자, 이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자, 행진한 것을 기록했는데 이들이 갈 때는 여호와의 군대와 같이 위풍당당하게 갔습니다만 실제로 볼 때는 오합지졸인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됐습니다. 3절에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다 그럽니다. 자, 람셋은 이집트, 애굽의 수도였죠. 첫째 달 15째 날, 1월 15일입니다. 1월 15일. 자, 출발한 날은 뭐냐? 6월절 다음 날. 그러니까 1월 14일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치고 나서 바로가 가라고 허락을 했죠. 그래서 15일에 급하게 뭘 먹습니까? 무교병. 급하게 구운 발효되지 않은 크래커 같은 얇은 떡을 갖고 급하게 음식을 싸들고서는 나간 거죠.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3절에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데라. 그러니까 1월 15일에 장자가 죽으면 3일장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왜냐면은 워낙 날이 덥고 후덥지근하기 때문에 3일장 할 여유도 없고 시신이 금방 부패하기 때문에 바로 장사를 했죠. 그 통곡과 애곡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신 거죠. 그뿐만 아니라 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자, 백성의 심판인 동시에 이것은 애굽을 장악하고 있던 거짓 신들과 우상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 전쟁의 측면도 있습니다. 그 백성을 칠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미혹하고 혼미케 하며 불신앙으로 빠뜨렸던 하나님을 거부하게 했던 애굽의 신화, 나일강 신, 메뚜기 신, 그리고 그 소신, 여러 가지 신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신들을 다 치고 태양신까지 치고 온 세상이 캄캄하게 흑암 가운데 덮이게도 하셨으니까요. 자, 그렇게 신들에게도 벌을 주는 영적인 전쟁이었죠. 그리고 나서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 첫 정착지였습니다. 애굽에서 떠났던 첫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에담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담. 그리고 에담을 떠나 이 에담은 애굽의 국경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길 떠나서 바알스본 앞 비하히로 이제 본격적으로 애굽을 벗어나 이제 광야, 바다로 가는 광야,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가는 거죠. 자, 글로 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믹돌이라는 말은 바다 끝 이런 뜻입니다. 그 바닷가로부터 와서 그 옆으로 가서 하이롯 앞을 지나 광야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바다가 열려서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의 진을 치고, 여러분 마라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쓴 물이다 이런 뜻이죠. 쓰다. 그래서 이 여기서 이제 물이 나오니까 쓰니까 백성들이 불평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 마라의 진을 치고,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이들을 또 다시 구해주시고, 또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은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샘물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간을 떠나 알르루선을 떠나 르비딤, 이렇게 해서 갔는데 마실 물이 없었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르비딤을 떠나 시나 광야에 진을 쳤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제 1년도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라암셋에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셨던 이제 여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이 강대한 제국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가르고 이 쓴 물과 아주 물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여기까지 오게 됐죠. 만나를 맛보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자, 근데 시내 광야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오다가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께 아주 이제 혼나게 됐죠. 여러분 여기까지 왔던 여정을 보면 모두 12곳을 정박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12지파가 12곳의 캠프를 세우고 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시내 광야에서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시내를 떠나 어디로 가냐면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쳤다. 여러분 시내산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던 곳입니다. 근데 기브롯 핫다와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불평하고 투덜투덜대다가 아주 이제 크게 혼났던 곳이죠. 그래서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를 쳐서 메추라기가 내려왔던, 여기 이제 기브롯 핫다와가 이제 우리말로 하면 탐욕의 무덤이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보세요. 시내산에 갔다가 바로 어디로 가냐면 탐욕의 무덤으로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하늘 끝까지 갔다가도요 순식간에 땅으로 꼬라박을 수가 있어요. 이 아주 롤러코스터, 믿음의 롤러코스터를 탔던 곳이 광야이기도 하죠. 기브롯 핫다와에서 아주 탐욕의 무덤에서 혼이 나죠. 그리고 여기서 하세롯으로 가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의 진을 치고, 자, 기브롯 핫다와 떠나서 하세롯을 갔는데 이 하세롯은 어디냐면 미리암하고 아론이 모세한테 너 왜 구스 여자를 취했냐 그리고 막 닦아 세웠던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 다음에 시내산의 아주 클라이막스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고만장한 거죠. 이제 탐욕의 무덤 가운데 빠져들고 그 다음에 지도자인 모세를 비방하면서 막 닦아 세우고 이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점점점 깔아앉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부터 림마를 떠나 림몬베레스, 그래서 쭉 가게 되면서 이제 36절에 가데스의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의 진을 치고 호르산에서 이제 아론이 죽게 되죠. 이 가데스는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의 일정이 사실은 어떤 목적지를 가서 직진 코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함을 테스트하는 이제 여정이었다는 것이죠. 불순종에서 다시 돌아가지고 다시 가데스로 38년 만에 돌아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38년에 돌아와서 아론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호르산을 떠나서 점점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가가면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압축해서 기록한 것은 이 지명마다 우리야 뭐 이런 곳이 있었나 보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스토리가 그 공간 가운데 녹아 있더라는 것이죠. 자, 이 공간 가운데 녹아 있는 것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좀 잘 순종할 걸, 제대로 좀 할 걸. 참 부끄러워요. 정말 부끄럽고 참 머리 들기가 어려운.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압도하는 은혜가 그런 부끄러운 우리를 지키고
여기까지 인도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 두 가지가 교체하죠. 한편으로는 참 미숙하고 모자라고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 왜 그렇게 조급했나? 입술을 좀 지킬 걸, 마음을 좀 지킬 걸, 탐욕을 좀 덜 부릴 걸. 이런 후회가 우리를 가슴을 치게 되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좌충우돌하면서 많이 주저앉고 힘들었던 우리를 압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분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고, 그 은혜가 강권했기 때문에 이 힘든 광야를 여기까지 이끌고 올 수 있었죠. 결국은 우리 자신에게는 별 소망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온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의 남은 인생의 광야길을 의탁하며 주여 끝까지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과 연약한 모습에 매몰되지 않고 주를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40여 년의 이스라엘의 광야길을 볼 때 부끄러움과 한심함과 수치밖에 없음을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볼 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조급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함부로 사람들을 비방하고 우리의 입술과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며 부끄러움 가운데 상처를 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달려왔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여, 그럴수록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의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강건케 하사 이 어그러지고 연약하고 후회스러운 인생길 가운데서도 우리를 압도하는 주의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사 인도하시는 주의 능력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3년 5월 한가운데로 왔습니다. 주님, 어떻게 왔는지 정신없이 달려왔지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음이었는지는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 부끄럽기만 합니다. 주,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끝까지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오늘 하루도 잘 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능력 위에 능력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